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성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생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성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시킨 거예요. 우상들을 철폐시키고 가장 먼저 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다.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써 있어요.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다. 아주 온데간데 다 보이는 데마다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천지예요.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요.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입니다. 아로새겼다는 것은요. 그냥 조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길 가다 보면은 수확산들 만들어 놓고 막 이 정으로 쪼고 이런 거 다 보이죠. 가끔 대리석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요. 옛날에는 그 특별한 제작 기구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드는 지금은 기계들로 한다 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어떻게 조각사들을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말이죠 미혹하게 딱 좋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부어 만들었다.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부어 만들었다는 거 보면 주도 틀에다가 지금도 뭐 만드는 거 보니까요, 모래에다가 곱게 해가지고 거푸집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부어놓으니까 말이죠. 대단한 큰 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거기에 엎드려 절합니다. 남자들 머리도 안 감고 뒤에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말이죠. 눈에서 영적인 모습이 제 눈에는 보여요. 영적인 것이. 그런데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는데 가증하다고 그래요.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것은요. 역겹다는 얘기예요. 역겹다. 정말 혐오스럽다 이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도 우상들을 볼 때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보면서 야 저거 잘 만들었다.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는 것보다 가증스럽게 겉으로 보면요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사람을 다 망가뜨리고 깨지게 만들더라. 그 우상들을 쭉 보니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산당들입니다. 산당들과 써있죠. 산당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마라고 합니다. 바마. 레위 2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은 아주 이기적인 거라고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상도 그래요. 주체 사상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북한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주체 사상 10개 조문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10계명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베껴서 써먹을 수 있냐고요. 김씨 왕과의 세습을 아주 합당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면 그 거짓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사람은요, 그대로 세뇌되기 때문입니다. 세뇌하시킬 때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람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에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를 살아야 되는데 신도 제대로 된 신을 맞이해야죠. 산당들과 우상들과 아세라와 바알들을 섬기면 그게 뭐예요? 그거 다 망치는 거죠. 기독교가 깨어있어야 되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알 수 있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깨어서 구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생겼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라.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조각한 석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때 학교마다 말이죠. 단군상을 만들어가지고 민족 정신을 고취하겠다고 기독교에서 얼마나 반대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안 만들어요. 가서 그냥 때려 부시고 있어요.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욕하고.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주 못됐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세워지면 안 됩니다. 있지도 않은 실체도 없는 단군상을 만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30절에 보니까 산당을 세우면 정말 복잡해진다. 신명기 28장도 그렇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내용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재해석해서 정리해 준 책이 신명기예요. 정리해 준 책이 신명기의 책이 모든 세계의 법의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신명기 강의할 때 모든 법의 기본이 신명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의 기본이 신명기라고. 우리나라 법도 똑같아요. 미국에서 법을 연구하신 분이 오셔서 헌법의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 법의 기초가 어딘데? 신명기 법조인데요. 그러니까 성격이 대단한 책이에요.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하나님께서 사람이 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십니다.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며 너희 분향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멸망할 때 오면요 이 우상이 아주 그냥 온 천지마다 다 있어요. 7절 보세요. 7절 6절 7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항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 여기 보세요.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우상 천지예요. 그죠? 우상 천지죠. 그러니까 멸망한 거예요. 어디 가요?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 이게 다 황폐화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상,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이것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대요. 요시야는 사랑받았던 왕입니다. 사랑받았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으니까 에레미야한테 애가를 지어줍니다. 야, 이 요시야는 없어지면 안 되는데.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활 맞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이 왕이 어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천지자가 아까워.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요시야를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보면 요시야를 보면요 마음이 기뻐. 우리들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달라요.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되게 마음에 가볍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달라요. 그 중에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들, 또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맞죠? 우리 권사님 기도생활 하시는 거 아시잖아. 우리 손주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가벼워요. 마음이 뭐 기쁨이 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속 터져요. 아들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요시야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한다고요. 가볍게 해요. 손주들이 왜 이쁘고 가벼워요? 걔들은 아직 죄의 오염이 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나중에 손주 맞이해 보세요. 우리 이종민 집사님도 한번.
손 좀 맞이해 보세요. 네. 빨리 장가 드려야지. 시집가고. 산당을 만들어서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산당을 헐어버리겠다고 써있어요. 헐을 때는 요란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는 요란합니다. 어떻게 요란하냐면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참 무서워요. 이렇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에레미야 애가고 열왕기야 6장쯤에 나와요. 여호람이 통치할 때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이니까 비둘기 똥도 아까워. 못 먹. 비둘기 똥도 돈 주고 사야 돼. 그런 상황에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가끔 새도 날아가죠. 날아가면 우리 차에다가 끙나고 가요. 끙나고. 얘들 또 큰 놈은 또 이렇게 계란 후라이처럼 큰지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도 새 차에다가 손도 안 닿는 저기 천장 있죠. 손도 안 닿는데 언제 가서 그거 딱 떼내려면요. 그것도 스트레스야. 그런데 그걸 사 먹어? 그걸 사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걸 사 먹어요. 죄를 지면 우상에 굴복하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5,000년 불교 역사 가운데 보릿고개 넘지 못했어요. 기독교 역사 100년, 200년, 100년 안짝에 다 보릿고개 다 넘어갑니다. 북한의 주체사상 가지고 있어. 지금 또 감으로 기근이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가 아니래요. 주체사상, 우상의 사상, 사람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독교인들이 되게 보면 이 생각이 좁아요. 나만,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자기 생각만, 자기 기분만, 자기 감정만. 이 기독교인들의 이게 못된 모습이에요. 이게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역을 또 볼 수 있으면서 전체적인 무슨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좁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셔야 됩니다.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 사람들이 무엇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우상에 오염된 사람들이, 아세라와 바알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면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윤리 자체가 없어요. 십계명을 지킬 마음도 없지만 십계명 자체가 그 사람들은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몰아내라고. 그 사람들 개조 안 돼. 인간 개조 안 돼. 이거 세뇌됐기 때문에 이거 개조 안 된다고 다 몰아내버려요. 응? 그 새긴 석상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어버려라. 다 헐어버려라.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기 전부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당부했어요. 얼마나 많이 당부했냐고요. 그런데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요, 아주 그 짓거리를 그대로 합니다. 그 짓거리를 아주 더 세련됐어. 더 세련됐어. 예?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이 너희들 죄악보다 작어 이거예요. 이 세상. 그 산당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을 했냐고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바마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한번 예전에 찾아봤었는데요. 에스겔서 20장 나오세요. 에스겔서 20장. 산당에서 어떤 짓거리들을 했는지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구약입니다.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등장하는지 보세요. 20장 29절. 에스겔서 20장 29절. 20장 29절. 1179페이지.
에스겔서 20장 29절 보세요. (1179페이지) 1180페이지 이 정도 보세요.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느라. 산당이라고 써있죠.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컬었느니라. 바마라는 것이 산당입니다. 요게 히브리어예요. 바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산당 높은 곳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행음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문자적인 뜻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고, 영적으로 이 정신이 음행하면 육신적으로 음행한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조두순이라고 이 사람 잡아놓으니까요, 그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가져와 봤어요. 컴퓨터를 가져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유아들 그 성행위하는 동영상이 좀 500기가가 들어있대요. 500기가가. 그러니까 12살짜리가 8살짜리가 성폭행해가지고 해가지고 아이를 완전히 망쳐놨죠. 자, 정신이 음란하면 육신도 음란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었어요. 예전에 전화 받은 얘기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로. 여보세요. 목사님, 예, 제가 상담할 게 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그래서 부킹을 받아가지고 남자를 알기 시작했는데 그게 유부남입니다. 잠자를 했는데 임신했어요. 저는 아가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 상담을 해줘야 되는지 지금 그때는 좀 미련하죠. 만약에 제 딸이라면 나는 끊어버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거 말았어요. 난 저희 절제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제 딸이 그랬더라면은 제가 아마 임신 중절수 했을 거예요. 그거 말았어요. 근데 내가 그것도 기분 나빠. 왜? 영혼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살인죄 아니에요, 그거? 음행은 살인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산법입니다. 아시겠죠? 이 도덕법이에요. 북한의 유일 10대 주체사상을 떠받치는 유일 10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북한을 떠받친다고 했죠?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는 10계명이 그 떠받치는 게 10계명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냐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의를 잘 관리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십계명을 합동합니다. 이대로 살으라고 이대로. 네? 정신 속에서도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고. 그렇지 않냐면 그 자매처럼 어디 나이트클럽을 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네?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예전에 아주 우리 교회 이제 저기 다른 데 가신 분인데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요 시장 바구니 들고 낮에 저 춤추는 데 있죠? 저기 나이트클럽 거기 낮에 가는 걸 봤어요. 아주 속 터지는 얘기요. 춤바람 나면 그 다음에 뭐까지 나가겠어요? 예? 그 말 안 해도 뻔한 거 아니에요? 여성들 춤바람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비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 제비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춤바람 나면. 요새 춤들이 얼마나
야해요. 아주 그냥 뭐 다 달라붙는 옷을 입고, 좀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임신했어요. 여기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보세요. 행은 하느냐? 31절 살인죄 가운데 들어가는지 보세요.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대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살인까지 가요 안 가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그럼 살아요 죽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나이트클럽을 가? 교회 다닌다는 아가씨가 거기 또 임신까지 해 바보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할 수가 없어. 응답할 수가 없다. 무슨 기도를 해? 피가 가득한데, 미움이 가득하고 속에 증오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바른 사랑이에요. 더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내일 이 부분 지금 3절만 보고 말았어요. 3절만 좀 보고 말았어요. 상당 하나만 봤어요. 이것만 봐도 다를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